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악하면 악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시대가 선하면 선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만일 내가 시대를 읽을 만한 해안이나 그 정도의 넓은 지식이 없다면 내 몸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몸이 준비하게 하시고 내 몸이 내일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오니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계획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내일을 준비하신 줄 믿사오니 내 몸이 반응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 일이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그 결과였구나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같이 읽는 날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 때 사무엘상 1절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한 시대가 어떻게 저물어가고 있고 그리고 한 시대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시대를 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때를 준비하지 못해서 큰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것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잊지 못할 아픈 기억이 6.25 동란이나 아니면 우리 IMF가 터졌을 때 그랬죠. 6.25 사변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죠. 다들, 심지어는 군인들도 그때 휴가를 다 갔었다며. 휴가 갔었고 주말엔 쉬기도 하고 군장 풀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그것도 새벽에 갑자기 전쟁이 나기 시작하자 놀래서 다들 일어나긴 했지만 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한 달도 채 안 돼서 부산까지 다들 피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IMF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고는 물론 다 있었죠. 그리고 알고도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우리는 큰 일을 당하고 말았고 그래서 그 고초를 겪고 있었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였고요. 설마 감기 같은 게 하나 왔는데 까짓 거 한 달이면 끝나겠지?
뭐 몇 달 가겠어? 뭐 사스도 지나갔었는데 라고 생각했다가 시간 지나고 나서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대비 못해 당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착각하고 대비하지 못해서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6.25 동란도 아셨을 거고요. 그리고 IMF도 아셨을 거고 코로나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항상 최선이지만 그 최선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인간의 죄 때문에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6.25 동란도 동족 산잔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타깝지만 형제끼리 서로 싸워야 되는 일을 벌였던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인간의 잘못인 거죠. IMF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 살 것 같으니까 흥청망청 쓰다가 앞뒤 안 보고 살다가 갑자기 큰 거 당한 거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니라 인재라고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이 자꾸 어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그러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재미난 일을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자 깨달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나타났을 때 그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깨닫는 사람이겠죠. 이 사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6.25 동란 때도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었고 IMF도 아주 자연스럽게는 아니었지만 금모으기 운동이라든가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통합 합병 등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코로나 때도 질병관리청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헌신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도 없을 때가 문제죠. 상황은 완전히 안 좋아졌는데 근데 빠져나갈 방법을 깨닫는 사람들이 없고 아는 사람들이 없을 때 마치 노아 시대처럼 타락했는데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어찌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도 시대를 잘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녀를 낳게 될 거라라는 시간을 가지고 계속 기다렸지만 어찌 보면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비록 이삭 하나를 하나님 주셨지만 이삭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상에서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암울한 시대 무너져가고 이제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사사시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시대와 똑같은 아픔, 그러나 그 크기가 작은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7절, 8절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읽어질 것 같습니다.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거기다가 줄 쳐놔야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냐가 중요해요. 자기 소원 이루러 가는 거 아니고요. 자기 집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냐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그같이 했다는 건 뭐냐면 엘가나가 제사 드릴 때 그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겐 갑절을 줬다는 것을 매년 동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말을 읽을 수 있으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읽게 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죠. 내가 너희보다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에덴에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아담이 우울해할 때, 아담의 짝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곁에 계셨는데 아담은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은 나로 충분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한나에게 그 남편 엘가나가 한 얘기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는 얘기인 거죠. 사사시대를 거쳐가며 너희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니? 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들이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를 그렇게 멈추지 않고 동일한 아픔, 이스라엘 전체의 아픔을 그대로 한나에게 작은 아픔이지만 접속시키시면서 한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예표로 알려주는 게 바로 10절이 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차선을 택하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그러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 소원 안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인생이 택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이 바로 기도하고 통곡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이를 주기로 결정하시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무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주 작은 동일한 유사한 모습의 고난을 겪는 사람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좋지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다음을 열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다, 힘들다. 근데 뭐가 어렵냐, 뭐가 힘들냐 라고 물을 때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준비 속에 우리의 몸을 반응시켜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읽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서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점점 암울해집니다. 어찌 보면 6.25 동란 때, 어찌 보면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일어나 이 때를 타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일 지혜로운 자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의 몸이 움직여 내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 또 다른 방편을 찾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마음으로라도 가장 옳은 것을 실천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그 선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